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들은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하가 구우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기도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첫째로 권하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면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고, 또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사한 의미의 명사 4개를 사용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4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간구, 그 다음에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 유사한 의미의 명사 4개를 사용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고개 숙여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는 기도 등 기도의 자세가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는 보다 보편적인 기도 자세로서 일어나 손을 들고 하는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손을 들고 하는 기도, 기도의 외적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은 기도자의 영적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손을 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2절과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안정된 생활과 평화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란 표현을 사용해 가지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이러한 권면을 한 것은 당시 성도들 가운데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한 경우가 많았음을 뜻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특히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로마 제국 전체의 통치자인 황제였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에 불복종하는 자를 처형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까지 여겼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탄압하는 황제를 비롯한 분봉왕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은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또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사회 지배계층 역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핍박하는 편에 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의 지도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이 안정되어야 하나님과의 교제, 즉 경건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보니까는 정규 예배에 모이는 것이 금지되고 구역회 활동이 금지되고 전도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없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러한 코로나19, 이러한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지만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빨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가지고 극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왕을 세우고 또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돼야 성도들이 전도생활, 예배생활, 내 세상생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은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지도자가 바로 세워지고 바로 세워질 때에 교회가 평안하고 부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도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4절서부터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뭐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는 선한 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성도는 마땅히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 밝힌 바가 있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였는데 양적 측면에서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계층이나 인종이나 국적의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주석서는 설명해 놓았습니다. 문맥상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지위나 신분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긍휼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거스리 목사님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이런 말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이나 신천지 이단이 주장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최대의 관심은 교회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나 성도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런데 전도와 선교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세움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명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7절 상반절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바쳐 전도하고 선교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인도와,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캄보디아까지 가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기도로 전도와 선교를 후원하는 은혜광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8절서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남자들이 쓸데없는 일에 분유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들이 기도에 집중하면 죄를 짓는 일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게으리하면 이상하게 죄를 짓는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당시 그리스도인의 회중들이 모이는 곳에서든 어디서든지 남자들이 대표로 기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문에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들에게 요구되는 기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긍정적으로는 의논, 변론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시기, 트집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시비 걸고 트집 잡고 이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룩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부정한 것과 단절된 상태를 뜻하는데 살인이나 간음, 도둑질 같은 추악한 범죄에서 분리된 상태, 부당한 행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은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삶 속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애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한 죄는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힘써야 되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영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진정성 있게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진실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겁니다. 정성된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 알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상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또 이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남자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남자들과 똑같이 거룩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들은 꾸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느냐? 예를 들면은 에베소의 어떤 성도들은 외모를 꾸미는데 꼭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과 같이 화려하게 꾸미고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은 내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정성된 마음을 가지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진실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정성된 마음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내 겉모습도 단정하게 하고 속모습도 단정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진정성 있게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에 힘쓰는 은혜광성의 기도의 동역자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도를 하는 성도들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내에 영적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세상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세상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이를 위해서 전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선교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인도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저희들이 직접 가지 못하지만은 그것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마음으로 진정성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되게 정성껏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은혜광성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이런 축복의 모습이 이 몸된 교회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다 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픈 곳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을 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배우자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만남의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시험을 준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한 자격 아버지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열심을 다해 공부할 때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